신앙적으로 질문해서 이렇게 대답해주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여러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게 대답을 해주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약간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듯한 그런 접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이제 인본주의, 뭐 자유주의적인 그런 색깔이 있어서 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프로그램이 뭔지 알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이제 조회수도 많이 나오는, 기독교 내용을 다루는 거에 비해서 이제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도 그걸 보면서 어떤 주제에 있어서는 이거 되게 괜찮은데 했던 게 있었고요. 근데 어떤 주제에서 이제 하는 대답은 이거 조금 오해할 수 있겠는데 했던 그런 대답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나오시기 때문에, 그게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나쁘다, 막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엔 좀 애매하면서도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나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으로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뭐 좀 깊게 들어간 내용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를 눈치채는 분들은 좀 뭘 좀 아는 분들이 이걸 눈치를 채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그냥 교회 다니고 뭐 이런 분들은 그냥 좋은 얘기 하네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그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을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요, 살짝 그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게 언뜻 보면은 그게 이게 뭐가 문제지? 라고 문제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게 문제라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인본주의 신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거를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긴 한데,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이제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본주의라는 말이 있고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유주의라는 단어 자체는 다른 영역에서 쓰면은, 예를 들면 정치나 사회 경제 영역에서 말하는 자유주의랑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보면은, 옛날에 중세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지금만큼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그 시대적 배경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이러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중세 시대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갔냐면요, 좋게 말하면 교회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성직자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이제 보면서, 야, 니들 글씨도 모르잖아, 어차피 니네 뭐 아냐, 그냥 내 말대로 해,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 하면 니들은 그냥 예하고 아멘하고 그냥 따라, 이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교회나 어떤 성직자가 성경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야, 이게 맞아, 그냥 따라와, 이러면 이게 교회 안에서 신앙의 영역에서만 이제 힘이 있었던 게 아니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거를 이게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 정신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신의 말씀이라는 것에 네가 감히 지금 토를 달아? 네가 지금 뭐 인간의 뭐 지식으로 이 하나님 말씀에 네가 뭐 의문을 갖는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히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어딜 비빌 생각도 하지 마, 도전하지 마, 그냥 이렇게 된 거죠.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시대였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나쁜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못 봐요. 성경의 내용을 읽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어요. 그 당시에 성경책은 엄청 귀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그 큰 이만한 성경책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큰 성경책. 이거를 쇠사슬로 묶어서 그 마을에 딱 하나 있는 그 교회에 딱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인쇄술도 발달 안 됐고, 그러니까 책이 엄청 귀하고 비싸요. 그 큰 성경책이, 뭐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그 성경책이 지금으로 따지면 몇 억 해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재산이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상징이지, 실제로 사람들이 그 안에 내용을 자세하게 쉽게 막 맛보고 뜯고 즐길 수 없는 그런 성격의 것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의 주권을 빙자해서 어차피 사람들이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말해도, 그러니까 내 권력을 휘두르는 도구로 그걸 쓴 겁니다. 중세시대의 성직자들이나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의 말씀이다 라고 빙자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하고 조종하는 도구로 썼었던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15세기까지 계속 중세교회의 타락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굉장히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로 뭐가 생기냐면, 이에 대한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반발로 뭐가 일어났냐면, 야, 신의 말씀이라고 했던 놈들이 어떻게 했어? 다 비리 저질리고, 그들이 막 우리 재산 빼앗고, 뭐 마녀사냥, 마녀로 몰아서 다 재산 빼앗아가고, 무슨 신이 어쩌다고 하는 새끼들 다 양아치 새끼들이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신의 말씀 운운하는 거 닥쳐. 이제 안 듣고 싶어. 하나님 말씀, 웃기지 마. 이제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직접 판단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동안 교회라고 성직자라고 하는 놈들 순 도둑놈이고, 이런 얘기 들어봤자 인류 역사에 도움이 안 됐고 오히려 암흑시대였어. 무지와 선동과 이런 것들 싫으니까 이제 우리 계몽되자. 그래서 나온 게 18세기 계몽주의, 합리주의, 경험주의, 이성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 있죠. 상식, 논리. 이러니까 이런 거네. 그게 왜 그래? 논문에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됐어요. 그렇구나. 이게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여기서 나온 흐름이 신학의 영역에서도 왔는데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동안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서 결정하자 그랬는데 그거를 원래 잘했으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중세에 이상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쩌고 하는 놈들 중에 제대로 된 놈이 없더라. 그래서 인간의 시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경도 그렇게 보자. 이게 나온 게 지금 자유주의가 신학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개념을 살피면 인본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런 어떤 신적인 권위에 대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자. 신이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상식과 논리와 이성으로 생각을 하자. 그게 이제 인본주의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생각과 가치 판단의 중심이 신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간에게 있고 인간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자는 그런 관점 또는 사상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좋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럼 무지몽매한 거의 신이라고 말을 하지만 거의 미신처럼 믿었던 그런 거에 반발로 나왔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요. 원래 성경 말씀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근원 소스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를 하신 거잖아요. 그 계시한 내용을 사람들이 지멋대로 이상하게 해갖고 중세에 그렇게 망쳐놔서 그렇지 실제로는 원래 원본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게 성경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중세 교회한테 당한 게 있으니 그 성경 말씀과 기록조차 이성과 합리적 근거로만 바라보자라는 그런 운동과 관점이 자유주의 신학인 거예요. 자, 근데 다른 영역에서는 자유주의나 계몽주의, 이성주의, 이게 합리주의, 이게 굉장히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 말씀을 자유주의로 바라보면 문제가 생겨요. 자, 그 문제점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결국은 지금 딱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뭐 세부적으로 나누면 훨씬 많은데 이제 보편적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냥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제 싫어하실 분도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이게 되게 충격적이죠. 근데 문제는 둘 다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둘 다 신학교 교수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하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왜 위험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차라리 이단 사이비는요, 우리가 딱 보면은 티가 나요. 그냥 얘는 완전히 다르구나 이게 딱 느껴져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원래의 믿음에 살짝 섞여 들어오면 왜 위험하냐면 잘 티가 안 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제대로 성경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거를 이제 몇 가지 볼 텐데 자유주의 신학을 얘기하기 전에 그럼 원래 성경대로 아까 중세에 타락한 이상한 하나님 말씀 빙자해서 신의 뜻이다 해놓고 지하고 싶은 대로 죄지었던 그런 중세의 타락이 아니라 원래 원본이 있을 거잖아요. 원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그 제자들이 간직했던 그리고 초기 교회가 간직했던 그 올바른 성경에 대한 관점과 신학들,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복음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뭐뭐주의라고 붙는 것 중에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복음주의는 좋아요. 왜냐면 복음이라는 게 아까 우리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나쁜 게 아니라 할수록 좋은 거죠. 복음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먼저 자유주의를 얘기하기 전에 원래 그럼 좋았던 게 뭔가를 먼저 짚어봐야겠죠. 그래서 복음주의는 뭐냐면 전통적이고 올바른 신학적 방법론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계속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때부터 뭐 길게 보면은 뭐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온 그런 맥락이 있죠. 제가 그런 얘기 좀 많이 하고 싶은 게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가 생긴 건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종교라는 이름으로 분류할 때 그렇게 기독교가 뭐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예수님 입장으로. 예수님 입장으로는 옛날에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하나님, 그거랑 초대교회 그 제자들한테 전했던 복음과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요? 아, 그때는 유대교, 아브라함교, 중간엔 유대교, 모세교,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이렇게 잘라서 생각할까요? 아니면 연속성이 있는 하나의 믿음으로 생각할까요? 성경을 말하면 무슨 교, 무슨 파, 무슨 교단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그걸 구분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과거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업그레이드 됐다? 바뀌었다? 없던 교리가 새로 생겼다? 전에는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이만희도 믿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브라함 때는 그게 상관이 없는 믿음이고
예수님 제자 때는 그게 없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게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아, 목사님 구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바뀐 거 아닌가요? 아, 바뀐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뭐예요? 복선이 계속 있었잖아요. 어린 양 제사 왜예요? 어린 양을 바쳐라. 그럼 내가 그 죄를 보고 너희를 넘어갈 거야. 그게 6월절인데. 그 구약에 있던 게 신약에 없던 게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되잖아요. 뭐 이만이랑 뭐 연결되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뭐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랑 뭐가 연결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인가? 이게 올바른 신학인가? 이게 뭔가 이질적인 성경의 바울의 표현은 다른 복음인가?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받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속성. 근데 이게 좋은 의미에서 정통성이라고 합니다. 정통 얘기하면 항상 뭔가 수구적이고 꼴통 같고 그 옛날 얘기 또 하네 이런 느낌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원래 좋았던 거는요 옛날부터 계속 좋은 거예요. 옛날에 나빴던 거를 그대로 하는 게 수구 꼴통적인 거고요. 옛날에 좋았던 거를 계속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옛적 그 선한 길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지금의 그걸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근데 이걸 먼저 정리하기 전에 그럼 복음이 뭔가부터 정의를 명확히 내려야죠. 심지어는 이상한 사람들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복음이라는 걸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똑같이 복음이라고 쓰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또 달라요. 뜻이. 그럼 그 다른 복음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여기 제가 교환에 써놓은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으로 구약시대부터 일관성 있게 말씀하셨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 연속성입니다. 그때 이미 예언이 돼 있고 계시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직접 알리시고 약속대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6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약속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물론 각도에 따라서 다른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복음의 어떤 팩트만 나열한 사실관계만 나열한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성경에서 시작하여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용을 보편적으로 믿는 공통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종교개혁 이후로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코어로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성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다른 주장을 덧붙이거나 그럼 뭐예요? 그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럼 복음주의 신학의 특징을 밑에서 한번 보세요. 이건 뭐냐면요. 첫 번째, 굉장히 의외인데 요즘은 이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사람 중에 이게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의견이 안 갈렸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요새 교회 안에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견이 갈린다는 게. 자, 첫 번째 보세요. 복음주의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자, 성경 첫 번째 구절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천지를, 정확히 말하면 온 세상을,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자, 근데 1절부터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정말 그럴까? 이렇게. 진화인데? 이런 거. 근데 요새는 이렇게 가르쳐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대.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이 왜 없을까요? 2030 교회 안에 젊은이들 왜 떠날까요?
이미 사회는 진화론을 받아들이는데 교회가 말도 안 되게 창조론을 얘기하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이딴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솔직하게 말을 해요. 네가 안 믿는다고. 아니 솔직하게 말을 해. 괜찮아. 네가 창세기 1장 1절 못 믿는다고 말을 해 그냥. 근데 자기는 아니고 그게 성경 해석이 잘못됐고 진화론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복음을 가질 수 있다고. 그게 신학교 안에 그리고 목회자들 안에 그리고 신학 안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야 어떻게 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창조를 해 진화의 방법으로 하셨을 거야 이렇게. 아니 근데 진화는 그럼 어떻게 믿어? 진화는 과학적이잖아. 하나도 안 과학적이에요. 증명될 수 없어요. 진화는 추정하는 거지. 2번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과 의지를 영감으로 받아 쓴 책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복음주의의 특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거 모세가 쓴 거 아닌데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모세 사후에 있을 일까지 어떻게 모세가 다 그걸 알고 썼겠어. 그럼 예언이 어떻게 가능해? 미래일을 인간이 어떻게 맞춰? 자,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 사후에, 훨씬 사후에, 몇 세기경에 그 후대의 추종자들이 쓴 거야. 이게 제2문서, P문서, 그래서 문서설 막 이래요. 근데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요. 창세기 주의를 할 때. 복음주의 신학교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논박하느라고 배우는 건 있는데 자유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는 어떤 신학교에서는 성경 처음에 창세기 모세의 5경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가 쓴 5개 책이라고 전통적으로 우리는 믿고 알고 있는데 이게 허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그 추종자 집단, 제사장 집단, 그래서 프리스트에서 피문서, 재판관 집단, 저지 집단을 해서 제2문서, 그게 사람들이 후대에 편집해서 만든 게 창세기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세련되게 현대 신학은 이제 과거의 신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냥 그렇게 믿었는데 이제는 근데 그 문서론을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기적과 특별한 건 다 빼면은 그렇게 나와요. 더 후대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복음주의가 갖고 있던 원래 성경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들 있잖아요. 지금 써있는. 성경은 과학적 기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이며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기록한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 원래 이거거든요. 근데 자유주의나 그런 어떤 인문학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죠? 야, 이거 어떻게, 공룡이 안 나오니까 성경은 거짓말이구나. 심지어는 공룡 나옴. 공룡이란 단어가 성경 훨씬 나중에 나와서 그렇지. 인간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속량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 이게 성경적으로 믿는 거잖아요. 근데 자유주의가 성경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뭐야?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선한 사회를 만들어 나감으로 구원받는 거야. 말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안 해요. 아니 근데 왜 거짓말을 해?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솔직하게 말을 해야지. 근데 믿는 척하면서 사회 구원, 사회 복음 이런 거 얘기해요. 사회 복음이 뭐냐면 네가 착한 일 하라 이거야.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냥 인간이 유토피아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를 종교 버전으로 만든 게 사회 복음입니다. 종교는 뭐예요? 네가 똑바로 살아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본을 보이셨으니 예수님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으니 너도 사회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희생하렴. 네가 못하면 죽어라. 이건 율법을 새로 만든 거잖아요. 이상하죠? 저희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을 벌써 말해버렸는데 이런 겁니다.
딱 이 반대로 움직여요. 역사적으로 알던, 아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이 창세기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창세기를 모세의 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구라친 거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대로라면 창세기 저자를 예수님은 모세라고 얘기하신 게 성경에 기록이 나오는데, 그럼 성경 기록보다 자기 추측을 더 믿는 거네. 야, 어떻게 그게 말이 돼? 야, 모세가 인간인데 어떻게 태초에 창조되던 일을 모세가 어떻게 알고 썼겠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그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했다고 그때 그 기록한 걸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직접 들은 내용을 필사자들 시켜서 기록한 걸로 믿어요. 그게 성경 내부에서도 말하는 창세기의 특징이죠.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야,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신학자라고 하면서,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인간의 지식, 철학적 사고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은.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예요? 태생이 그렇다 보니 어때요? 창조론보다 진화론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화론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또 자꾸 말장난하는데, 교회가 수용할 수 없는 진화론은 딱 이겁니다. 종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인간이 될 수 있다를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시고 지으실 때 각각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를 우린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도 이게 문자주의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본주의자다. 근데 근본주의는 뭐냐면요, 하도 성경을 이제 인간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막 유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너무 강경하게 반대쪽으로 누운 게 근본주의입니다. 야, 무조건 써있는 글자대로 믿어 하고 반대쪽으로 들어놓은 게 근본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복음주의는 그 사이 어딘가쯤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주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무조건 써있는 대로 믿어. 의심하지 마, 생각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복음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그 당시 사회와 맥락과 역사와 고고학적 증거들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게 언제 몇 세기에 기록된 첫 번째 독자들, 누굴 대상으로 이 글이 처음에 쓰여졌지? 이거를 신경을 써요, 복음주의자들은.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어떤 자유주의자들이 막 정말 파서 알아낸 정보 중에서도 이거는 사실적인데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긴 해요. 왜냐면 그걸 받아들인다고 성경을 부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이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은 자꾸 이성적인 거 좋아하는 것 같다. 저는 이제 근본주의자들은 이성을 버리거든요. 인간 이성을 아예 집어 던지고 오직 주님께 충성, 이게 약간 근본주의적인 성격인데, 성경대로 믿는 믿음은 근본주의랑도 비슷하지 않습니다. 근본주의는 맹신이에요, 맹신. 근거가 없지만 그냥 맞다고 생각하고 달릴게요. 근데 이게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언뜻 보면 이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렇게 믿으면요, 신천지도 열심히 믿어요. 왜냐면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믿는 거야. 그냥 열심히 중요한 거야. 내가 결단한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써있을 때니까 이대로 믿는 거야. 근데 그 해석이, 맥락이 달라질 때가 있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믿을 거냐고요. 자, 근데 자유주의는 뭐예요?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 성경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뭐예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 이해되세요? 성부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다. 근데 또 각각이다. 근데 각자 침범되지 않으며 각자 섞이지도 않는데 근데 하나다. 이해되세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갈랐을까요? 진짜 찐 자유주의 신학 끝판왕으로 끝쪽에 치우친 사람들은 홍해 사건도 안 믿어요. 그걸 그냥 상징이라고 믿거나 아니면 그게 갈대바다라고 믿어요. 갈대바다. 말장난, 그 단어 장난 해가지고 그게 갈대가 갈라진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어요. 동정녀 탄생은 그럼 믿을까요? 그거 어떻게 안 믿지. 그거는 그냥 예수를 신격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뭐 박혁거세 아래에서 태어났다 이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유명 인물들. 아래에서 태어난 박혁거세. 정말 아래에서 태어났을까? 믿어요? 아무도 안 믿죠? 그거랑 비슷하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윤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계획보다 더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은혜를 말하거든요.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못하는데 우리가 항복하고 우리가 죄송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은 값없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한다라는 게 은혜의 관점이거든요. 성경은 은혜를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 일관적으로. 근데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뭐죠? 은혜를 강조하지 않고 윤리, 도덕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구원할 수는 없는 말이에요. 저는 이런 사회복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분이 이런 걸 지적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맞는 말이라고 느낀 게, 야,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지네만 배부르고 교회만 배부르고 사회를 돌아보지 않아? 이걸로 사람들 니네들 선교비에 몇 억씩 쓰고 뭐 니네 교회에다가 뭐 얼마씩 쓰고 뭐 전도한다고 얼마씩 쓰는데 이거 그냥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노숙인들, 사회적 약자들 도와야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가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 하실 때 마리아가 와서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 나오죠. 근데 그게 왜 같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예배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예배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예배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낭비로 보이고 쥐들 종교에만 돈 쓰고 있구나로 보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뭐 얘기하냐면 아이고 돈 아깝게 이걸 여기다 낭비해서 어떻게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차라리 낫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거기에 주석을 뭐라고 다냐면 이렇게 답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가 욕심장이라서 자기 돈을 횡령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가난한 자들한테 팔아서 줘라 안 그러고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걸 받으셨을까요? 가난한 자한테 돈을 백날 천날 뭐 1조를 퍼부어줘도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거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그 가난하다가 복권 당첨된 사람 얘기. 복권 당첨된 사람의 그 뒤에 삶을 추적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 미국 사람들이. 그러면 돈이 구원하면은, 가난한 자한테 돈 주면 구원받으면은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한 명 빼고 다 뭐 교도소가 가고요. 다 심지어는 막 돈 때문에 싸워가지고 가족들이랑 칼부림 나고요. 다 망했어요, 다. 어쩜 그렇게 신기하게 다 망했을까? 돈이 그렇게 많아졌는데.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돈이 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린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복음주의 신학은요,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고 그 안에서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 문제도 그거부터 출발한다라는 걸 말합니다. 근데 자유주의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그거는 굉장히 픽션이라고, 그거는 신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예요? 네가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단적인 건데 정통 교회 안에 가장 비슷하게 기생하고 있는 사상이죠. 심지어는 전통적인 교회 목사님, 좋은 신학교 나온 그런 신학 교수들이 살짝 진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막 대표적인 거. 성경의 기록 방식이나 기록 과정도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유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은.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이런 얘기하는 게 자유주의에 물들었다는 걸 본인도 몰라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노아의 홍수가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다른 수메르 문화나 고대 이집트나 다른 문화권들, 심지어는 중국, 고대 중국 역사에도 고대 홍수 설화들이 있다. 홍수 설화들. 그러면 이게 노아의 홍수가 진짜가 아니라 그런 고대 사람들이 홍수 설화를, 다른 나라들에 있는 홍수 설화를 성경이 표절한 거 아니냐.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솔직히 못 믿겠다고 말을 해, 그냥. 아니, 나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라고, 그냥. 괜히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고. 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건 오케이. 근데 벌써 이 사람은 자유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가 진짜로 그런 특별한 신기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전 지구적인 재앙이 일어나는 건 불가능해. 인간 상식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고대 각 나라에 있던 홍수 설화들을 그냥 얘가 표절했을 거야, 성경이. 라고 인간의 상식으로 성경을 해석한 거죠. 자,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반대로 노아의 홍수가 진짜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그걸 겪고 온 지역으로, 각 지역으로 사람들이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노아의 홍수가 원본이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각 민족과 각 문화권으로 홍수 설화가 거꾸로 전파됐다는 생각은 왜 못하죠? 아니, 그게 맞잖아. 성경을 믿는다면 그런 여러 문명의 홍수 설화가 있는데 그걸 채용한 게 아니라 거꾸로 홍수가 진짜였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각 문화로 흩어지면서 그걸 기록으로 남긴 게 홍수 설화로 전달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믿는 거고 하나는 안 믿는 거죠. 똑같은 상황의 관점이 믿는 관점으로 보느냐 안 믿는 관점으로 보느냐. 자유주의 신학이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극단적인 거예요. 좀 되게 센 쪽으로. 근데 이제 자기는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이게 살짝 애매하게 물든 경우들이 많죠. 자,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 아니라 인간이 쓴 책이라서 오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떤 가르침이 올바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 결정해야 돼. 자, 제가 질문할게요. 자, 그럼 그건 무슨 기준으로 하죠? 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예 받아들이거나 아예 거절을 하거나 되게 간단해. 거절하는 거 그냥 안 믿으면 돼. 아이고, 굴하네. 안 믿으면 자유예요. 근데 믿는다는데, 아니, 나도 목사야. 나도 신학자. 맞아. 나도 기독교인인데, 이건 아니지. 동정녀 마리아 잉태는 아니지. 부활은 해봐야지. 막 이러면서 빼요. 그럼 뭘 뺄지를 누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선악과 먹은 사건이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자, 하나님이 판단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야.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이건 아니지. 이건 뺄게요. 이건 빼고 믿을게요. 이건 좀 오바다. 그게 뭐예요? 선과 악을 당신이 알려준 걸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해서 그냥 내가 선인 것 같은 건 취하고 내가 아닌 것 같은 건 뺄게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은 이거를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막 신학의 이름으로 하는데 사실 이거는 선악과 사건의 반복이에요. 무슨 기준으로 할 건데 그게?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예수는 좋은 도덕 선생이었지만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역사적으로 제멋대로 바꾸어서 성경을 신격화해서 예수를 신격화해서 기록한 거다. 따라서 뭐예요? 초자연적인 부활이나 기적 이런 거 없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 구라다. 이렇게 사실상 믿는 게 자유주의의 특징들입니다. 근데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믿는 근거가 뭐예요? 자기 생각이죠. 근데 뭐예요?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를 자유주의 신학자나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나 어차피 둘 다 증명은 못해요. 근데 문제는 정황은 변하지 않죠. 정황은 변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히고 반역자로 딱 죽으니까 어때요? 바로 부인하고 도망갔죠. 나 예수 제자 아니에요. 도망갔죠. 그러면 이 자유주의자가 맞으려면 그 상태로 끝나야 되는데 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고 너 그 얘기 한마디만 더 하면 너 죽일 거야. 너 감옥 가. 너 목 자를 거야. 근데 괜찮아. 그래서 죽은 사람이 수도 없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거라면 역사가 그렇게 기록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유주의가 맞아요? 복음주의가 맞아요? 정황상. 증명은 못하지만 정황상. 자,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본주의를 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옛날 중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써 있으면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 써 있는 대로 믿어. 그냥 토달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 이거는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의심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어요, 심지어는. 정말 그게 맞아? 만약에 맞다면 내가 그분의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 집어넣어보고 여기 창에 찔린 걸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그 창의 옆구리에 구멍에 손가락 넣어보면 내가 믿는다. 지금으로 따지면 계몽주의자예요. 이성주의자, 합리주의자. 근데 뭐예요? 이 이성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이성을 버려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뇌를 비우고 믿어라. 그러면 뇌를 비우고 믿으려면 신천지도 뇌 비우고 다 믿을 수 있어요. 하늘을 나는 스파게티 괴물이 있다고 뇌를 비우면 믿을 수 있지. 근데 온전한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과 논리의 구조를 갖고 있지만 그거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획과 일하심이 있다라는 걸 눈치채라는 걸, 그걸 우리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발견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우리한테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마의 의심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했죠. 정말 그럴까? 합리적인 의심 좋아요. 정말 창세기가 모세 한 사람이 쓴 게 맞을까? 의심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 내린 결론의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내렸던 근거는 뭐죠? 야, 그게 초월적인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어떻게 사람이 미래를 예언을 해? 그럼 뭐야?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했다는 것도 믿지 않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했다는 걸 안 믿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도마는 뭐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못 믿겠다고 한 거예요. 거기까지 좋아.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직접 보여주셨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비슷한 걸 느낄 수 있어요. 뭘 느끼죠? 정황과 역사적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이상한 일인데 그게 일어났다고 유추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주셨어요. 그거를 의심하고 그걸 확인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자 출신 그런 목사님도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조정민 목사님도 똑같고 그 미국의 리 스트로벨 목사님도 야 성경 이거 다 구라잖아 하면서 자유주의보다 더 심한 아예 불신, 거기는 아예 불신주의죠. 그런 걸로 성경을 바라보고 팠는데 파다 보니까 도마처럼 의심하다가 진짜 믿음을 발견한 거죠. 근데 이제 불신앙은 뭐죠? 아예 확인을 안 하는 거. 확인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확인한 적이 없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확인한 게 아니라요, 확인하기 전에 이미 그게 불가능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할 수는 없는 거야 라고 자기가 마음을 닫은 상태로 성경을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제 성경을 보는 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솔직히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한 애는 더 처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대로 잘 믿어졌어요. 성경은 복음을 말하고 있구나. 복음주의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다. 복음주의라는 필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한 걸 뽑아낸 거를 복음주의라고 우리가 말을 한 거죠. 근데 자유주의 신학은 이와 반대로 인간이 하나의 보는 렌즈를 하나 새로 만든 거예요. 성경을 보는 렌즈를 그냥 자기들이 따로 만든 거예요. 그걸로 성경을 보면은 빨간 렌즈 끼고 성경 보면은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이거는 이랬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 아니고 이건 안 되니까 이러고 이건 사실 이런 뜻이 아닐 거야 라고 자기 멋대로. 근데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줄 아는데 믿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차라리 자유주의 신학보다 차라리 더 나은 거는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아예 안 믿는 거. 그 사람들은 솔직하긴 해요. 나는 성경 이거 모르겠다. 난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다. 오케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차라리 발견할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안 믿는다고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위험한 건 뭐냐면요. 자기가 믿는 줄 알아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어떤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의 이런 해석들을 은근히 듣잖아요. 그럼 나중에 성경대로 못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거는 진화의 방법으로 지으셨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성경 전체에서 모순되는 게 너무 많아져요. 예수님이 창세기를 인용할 때 그대로 인용하셨거든요. 사실은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니들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몇백억 시간에 걸쳐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게 미묘하게 아주 살짝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을 이제 적용하잖아요. 이거는 우리를 올바른 신앙에서 훨씬 더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나중에는 내가 가짜 신앙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게 돼요. 그러면 이 작은 해석들이 살이 붙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돼요. 이렇게 되면. 자, 처음에는 진화론만 받아들였어요.
그래, 살짝 이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는 어떻게 믿을 거야? 부활을 어떻게 믿을 거예요? 진화도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부활은 과학적 근거를 어떻게 적용하실래나? 아, 그럼 부활을 못 믿으시겠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안 믿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결정할 거고 그걸 누가 결정할 거예요. 그 사람마다 또 각자 자기 멋대로 믿을 거잖아요. 구원받는 믿음은 통일된 하나의 예전부터 지금까지 일관성이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TV 프로그램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일이 다 알면 좋은데 그거를 정확하게 일반인들은 잘 못 보니까 보통 어떻게 보냐면 저 목사님 어느 신학교 나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를 가르치는 신학교에서는 항상 자유주의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파죠? 어느 신학교 나왔죠? 어디서 신학을 하셨죠? 이거를 우리 목사님 학벌이 높나 낮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어느 관점으로 해석을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여러분이 이걸 실력으로 다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좋은 성경적으로 잘 해석하시는 복음적인 목사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에서도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과 악한 판단을 그 사이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신학이 잘못됐고 전통적인 해석은 잘못됐고 새로운 이 해석이 더욱더 사실에 가깝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흐트러뜨리는 이런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다른 복음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람들 간에 섞여 들어올 때에도 이것을 능히 분별하고 또한 양들을 주님의 어린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올바른 말씀을 먹일 수 있는 온전한 교회와 목회자들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